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크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망, 불평은 뭘까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을 원망, 불평하면은 스스로 하나님 문을 닫고 감사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고, 전등을 주고 감사하면 달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요? 추수감사율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따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혹시 곳간에 가득 차고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조건이 뭐냐?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그것은 타락의 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는데 범죄 타락한 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모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우리 인간 세상에는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된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범사라 하는 말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할 수 있죠. 기뻐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잘 됐다든지 뭐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뭐 진급을 했다든지 내가 또 없던 물질이 생겼다든지 내가 병들었는 몸이 나았다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을 때 감사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다른 총리들의 모함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때에 목숨을 건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필요하답니다. 성도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지입니다. 뭐냐?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감사하느냐? 그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기도 쉽지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을 때야 누가 감사 못해요. 그렇지만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감사하라는 문구가 3번 나옵니다. 어디 3번 나오느냐?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감사를 강조했으며 어떠한 때 감사가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는 쉽지만은 감사하기가 진짜 감사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눈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에 나오는 것은 이 평강의 마음이 주어져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열매는 평강의 토양이 자기 자체 형성되어 있어야 감사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임박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질문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우리는 오직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상황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가는 413장을 지은 이 작사는 누구냐?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871년에 작사한 것인데 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카고에서 모든 큰 불이 났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네 딸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딸과 아내를 그 배에 싣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그 배가 영국 배와 충돌해서 파손돼서 그 어머니는 구조되지만 딸 너희는 한참의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딸이 죽은 그 해역을 지나버렸습니다.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가 413장의 그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마음의 평안이 없고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는 평강의 토양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 유래했는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국교인 구교를 강제적으로 신봉하면서 이 청교도들은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가 계획한 이 신교의 깨끗한 수수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거기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 세대에 나누었다고 신대륙인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그 중간에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굶주린 상태로 그들이 미국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잘 적응했을까요?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원주민들과 또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농사를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주택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신기하게도 그들이 해안가에 내려서 이제 그 배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선장이 지금이라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은 이 배에 타라. 그들은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음을 보아서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갈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서 다 남았고, 그래서 그들이 첫째 농사를 지어서 1년 먹을 양식이 안 되고 약 한 7개월 정도 먹을 양식을 수확했어요.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감사를 받아들이고 오늘날 미국을 세계 강대국, 세계 농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축산업도 미국의 옥수수가 아니면 우리는 축산업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의 농산물이 전 세계로 굶주린 사람을 먹여 삽니다. 아주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발전시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받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가 어떻게 유래되는가? 선교사들의 복음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고 지금 각 교회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그 눈물로 드리는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년, 우리는 그저 한 주에 추수감사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그들이 잔치를 벌린다고.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농산물 대응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저 가공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뿐만도 아니고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감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장하는 마음을 만들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6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원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옥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외우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주장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애굽의 바로의 모든 권력을 무산시키고 그들이 자유롭게 나왔어요. 전쟁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나요? 모든 것을 전쟁할 때 그의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을 따랐나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만은 10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세에 남는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물질도 풍성하게 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또 천국도 예비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고픔을 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정탐꾼에 그들이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빈손이다. 안 된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말씀을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 짜증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산입니다. 내가 현재 돈 가진 게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되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큰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것만. 그건 누가 모읍니까?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다가 전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돈벌이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쇠사슬이 차이고 발에는 자꾸가 차이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들이 밤에 뭐 했나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들이 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파하다가 이 감옥이 뭡니까? 나에게 탄탄대로와 상을 주시기는커녕 이 감옥이 뭡니까?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찬송을 했다. 기쁨으로 찬송을 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가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진노하고 작고가 풀려서 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잠자라. 그러면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오히려 간수들을 구원시키고 그 집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창고가 넘치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조건이 뭡니까? 온전한 11조로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감사한데 내가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남는 거 있을 때 응원한다. 우리는 그런 자세는 기적으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 주의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업이 망할까요? 망할까요? 아니, 그 사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망신당하고 예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사업을 망하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그 명예를 걸고 하면은 그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기쁜 얼굴이고 평화스러운 얼굴이야.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한다면 예수 믿는 지나 내나 뭐 똑같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신경질이 났습니다. 반석을 2번 탁 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말 내뱉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말을 막하고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것도 한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하는 일이 예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걸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망할까요? 여러분 미국 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인간 위트러스트 돈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 돈이 가치 없는 화폐로 들어갈까요? 지금 전 세계에 그 돈 아니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북한도 미국 욕하고 하지만 뒤에는 달러 못 옵니다. 왜? 거래를 못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유로와 만들어서 뭐 미국 달러와 견제하자. 택도 없는 소리. 중국의 뭐 위안화, 앞으로 위안화가 뭐 중국의 달러 대신은 택도 없는 소리. 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로 돈이 유통되는데 그거 누가 감당하나?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가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조금 부족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잘나고 다 뭐 해보세요. 감사 안 합니다. 조금 부족해야. 사람도 내외간에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사네. 뭐 이런 그게 있어야 그 가족이 되는 거죠. 서로 내 잘났네, 내만 잘났네 이렇게 하면 깨집니다. 또 우리는 감사를 또 어떻게 했느냐?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적각해야 됩니다. 왜? 미루게 되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또 나타나. 그러면 감사를 못하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적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내가 그것만 되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뭐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을 때 돼도 한 번쯤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그 가다가 세상 살아. 우리는 이 상황,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항상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인도의 어떤 청년이 밤에 강가에서 무료에서 모든 돌들을 하나씩 다 던졌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하나 남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나 남은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이 태양에 비친 황금 덩어리였어요. 그가 밤새도록 던져버린 돌이 전부 황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세월이 전부 살아온 세월을
황금같이 전부 다 버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앞으로 이 일만 해결되면 황금덩어리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하고 수고하셨는 이 한 사람 전부 황금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나 말에 주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감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하시겠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을 부르고 속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어려울 때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